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참 잘 준비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죠. 직장이라는 것이 대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돼요. 대학 때야 자기가 시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었지만 직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합니다. 퇴근하면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자게 됩니다. 자, 이런 여유 없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흘러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매달 월급이 나와가지고 통장에 쌓여간다는 거. 그게 이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차로 이 형제가 세상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목표가 뭔가? 이 부분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게 참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삶의 현실로 들어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목표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하는 거야.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그리고 부장이 되고 그래서 진급할 때가 되면은 막 초조해하고 진급을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월급을 어떻게든지 받아가지고 잘 모아서 돈을 저축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 그래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야.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럽니다. 재산을 늘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 키우고 그리고 내 집을 좀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삶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더라 이거죠. 대학생 때는 그런 걸 참 비웃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혼탁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 시간을 갖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갖는가? 새벽이나 밤이나 이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근을 하면은 버스 타고 집에까지 오면 한 30분이면 오는데 버스 타지 않고 회사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아무 길로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도록 정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너는 이 길로 가라. 내 인생의 목표를 이것으로 삼아라. 라고 하신 그 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삶과 역사가 특별한 목표점이 없이 그냥 반복해서 순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불교일 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생과 그 다음에 현세와 그 다음에 내세가 수레바퀴처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순환과 회귀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된 태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종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고,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또는 자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에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이 모든 것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때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찼다라는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 그 때를 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지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항상 기다리시고 그 때에 순종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된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그럴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기차 타고 가면은 딱 외길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부선이 이미 오래전에 놓여져 있어요. 그 놓여져 있는 선로를 따라서 기차가 때가 될 때 그 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셨어요. 그 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간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갈 길도 이 길이다.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 또는 남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무엇이고 우리가 뒤쫓아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았을까? 뭐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왔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들렸을 때 주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할 때를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셨겠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가 가야 할 길, 가게 될 길을 가르치시면서 이거 아무에게나 떠벌려서는 안 된다.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30절하고 31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곧 가게 될 길이라는 게 어떤 길입니까? 패망하는 길이잖아요. 권력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와서 재기하는 그런 것도 없이 결국 마지막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시게 될 길입니다. 왜 이런 길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타락과 멸망의 근원이 되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 제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꼭 가셔야 할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이제부터 주님께서 걸어가는 모든 길은 다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입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송과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을 뒤로하고 주님은 오히려 수치와 비방의 표적이 되고 그리고 권력자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 그들의 손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마침내 버림을 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선 제자들이지만 그들 속에는 신앙과 아울러 세상 성공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신 이 예수를 뒤따르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었어요. 지금 분명히 고생이 되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는 이것이 참 어렵고도 빡빡한 삶이죠. 피곤하고 고된 삶이죠. 그렇지만 이제 곧 우리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새 나라를 세울 텐데 그 새 나라가 세워지면은 좌의정, 우의정, 장관, 총리 그런 다 이제 우리의 것이다. 거기 세워지면은 뭐 주님께서 당연히 자기 뒤를 따르던 이 제자들을 요직에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조금 뒤에 이제 그 새 나라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그들은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기적의 힘과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이제 붙잡혀갈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부활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런 부활신앙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들이 따르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강경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항변한다는 말은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분고분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베드로지만 정말 이건 못 참겠다 하면서 그 숨겨졌던 혈기가 막 발동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붙잡고 강한 어조로 항변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냥 항변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뭘 항변했는가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막 혈기가 나가지고 예수님 옷을 막 붙잡으면서 주님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33절을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수제자의 언행 속에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유혹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이 고난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가로막아. 그래서 자신의 멸망을 늦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탄의 계계를 아시고 사탄아 떠나라 하고 호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책망 속에서 너희는 사람의 일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은 누구도 원치 않는 가시밭길이죠. 실패하는 길이죠.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모든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부터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로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얻는 길이에요. 오히려 사람의 일을 앞세우면은 당장에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봤어요.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온 천하를 얻다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바꾸겠느냐. 여러분 옳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왕이 출정을 해가지고 소아시아로 건너와서 거기서 전쟁을 해. 그래서 10년 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 중문동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대제국을 세웠죠. 헬라 제국을 세웠죠. 그런데 세우고 얼마 안 있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어요. 최고의 정상에 섰는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제국을 세웠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 그가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천하를 얻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세상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로 가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누린다 한들 기껏해야 7, 80년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고통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멸망당한다면 지나간 잠깐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가 꾼 꿈 있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해몽하면은 이제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온다. 그 말이에요. 대풍년이 올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모든 게 다 풍요롭죠. 다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흉년이 너무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얘기해요. 그 7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는데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그 행복했던 7년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죽은 뒤에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 선택하는 길은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의 복음의 공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으면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잠깐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드러내시면서 이 길에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이 나의 길을 따라가라. 따라와라.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뒤쫓아오라고 초청하는데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잠깐 쉽고 편한 길을 여전히 고집하며 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복음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는데 그 길이 내 길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는데 그 길이 내가 같이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안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신이 간 그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도록 정해진 길이에요.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미 선로가 놓여져 있는 그 길로 기차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죠. 그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길도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러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항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도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아무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고 이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자기 믿음을 숨깁니다. 예수님도 숨기고 복음도 숨겨. 그걸 드러냄으로써 내가 불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부산중앙교회 장로다 그러면은요, 벌써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부산중앙교회 장로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똑같이 이익을 챙기려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교회 장로인데. 그러면은 내가 교회 교인이고 집사고 장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면은요,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맞붙어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내가 뒤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감수하기 싫다고 자기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숨기면 낫겠죠. 드러내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똑같이 싸워. 그럼 되겠어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님도 숨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이 복음도 숨겨요. 아무에게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3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께서 눈살을 탁 찌푸리고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럽구나. 나를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박수를 치면서 참 너 같은 친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천국으로 오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쁘구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 이거예요.
부끄러우면 어떻게 될까? 우린 잘 모르지만 매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이제 가시게 될 고난의 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서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딜까? 내가 살아야 할 길은 어딘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말 잠잠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합시다. 아니,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영광을 묵상합시다. 잠깐의 고난 뒤에 확실하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